안녕하세요. 영상자서전 중수 이야기 그 첫 번째, 어떻게 들어온 통일교회인데, 저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살아생전에 아들만 9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8번째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죽었던 겁니다. 겨우 9번째 아들을 붙드신 것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아버지 소리 한번 해본 기억이 없고 아버지 얼굴 모습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 되셔가지고 8남매를 기르셨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유산도 없이 8남매를 기르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지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바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8남매를 기르시던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고생하던 어린 시절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바빴고 그 어린 시절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 봄나무를 뜯어다가 그것을 식사로 대용하는 그런 생활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손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옷 수선을 하고 여자들 한복을 잘한다는, 잘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 재봉틀 하나 가지고 생활을 꾸려 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를 돕는다고 재봉틀을 하는 그 시간, 손잡이를 잡고 재봉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톱에 바늘이 끼어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빨래비누, 꺼목비누라고 했어요. 그거를 잔뜩 머리에 이시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누를 팔아 곡식으로 비누값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잔뜩 이고 나가시고 들어올 때 잔뜩 이고 들어오시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고된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8남매를 기르시고 전부 그 어려운 시절 고등교육을 다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제일 큰형님 충주 사범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 학교 저 학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형님을 따라 이리저리 옮기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큰형님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도 좀 가정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편하게, 옛날보다는 편하게 가정을 꾸려가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형님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부 동생들과 가정을 꾸리고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우리 큰형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꽉 찹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천 오락산 밑에 덕산 면의 덕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40km 떨어진 충주 사범 병설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충주에 나와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3살 시절부터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산에 올라가 땔감을 만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학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제가 인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된 것은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는가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론은 아니다였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더라도 가서 머무는 것이 안식처요. 자기 먹잇감이 풍부하게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새들이나 고기들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해가면서 살도록 태어났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결론은 아니다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였습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 몇 날 며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서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였습니다.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도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자신이 없다였습니다. 재산도 없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뒤돌아봐도 둘러봐도 도저히 행복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깨 고생하다가 죽을 바에야 일찍 죽자. 일찍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14살 때였습니다. 그 나이 어린 14살짜리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심정, 그 모습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외로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학교에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충주교회 앞길 담벼락에 원리 선포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게 된 겁니다. 그 포스터에 원리라고 하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 글자가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원리? 그 원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쓰여진 주소대로 찾아간 곳이 충주 용산동 골목길을 들어가 조그마한 방 한 칸, 그게 충주 통일교회였습니다. 그때 36가정, 지금은 영계 가셨습니다만 정수원 회장님, 그리고 본부교회 김월탄 권사님 두 분이 개척 나오셔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에서 정수원 회장님으로부터 소위 원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원리를 듣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순간에 지나가는 기분이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가 제 마음속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원리를 들으면서 하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살을 결심했던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57년도니까 지금까지 64년이 됐습니다. 64년 동안 한순간도 원리를 부정해 본 적이 없고 통일교회를 부정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원리 따라 섭리의 길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다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야, 중수야, 네가 어떻게 들어온 통일교회인데 하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다짐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어려운 난관도 하나같이 없이 사라지는 그런 희망을, 희열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뜻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온, 어떻게 들어온 통일교회인데 이것이 영상자서전 중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